내 모든 손을 내려놓고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는 한 주간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를 붙들리라 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돕기 원하십니다.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나님이 얼마나 그 말씀을 많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신다 하시는 이 말씀은 내가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길 원하시고 당신의 손길로 인도하길 원하시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살지 않는 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은 내 삶에서 역사하실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이는 나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어 주셔서 나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영국과 미국은 국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길을 지나가는 그 시민들을 붙잡고 당신은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은 어김없이 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첫 번째 질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질문하면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온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 속에서 당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의 거의 한 60% 70%가 넘는 사람들이 아니요 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인 것입니까?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자신의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이 어떻게 믿음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는 말씀은 내 삶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며 믿는다라는 고백이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게 되어졌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늘 말씀과 기도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펼쳐져 나를 향해 뻗쳐지고 있는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열려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오늘 이사야 41장 8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바로 내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지요?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그 주님은 아무런 의미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지지 않는 이상 내 삶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이 끼쳐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 광야로 가나안 땅을 향해 진군하는 그런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이르는 40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이 그들에게 행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하나님의 역사를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왜입니까?
왜입니까? 그들의 삶에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수많은 역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그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능력도 인정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열매밖에는 맺을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로부터 8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의지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하나님으로부터 기대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손길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의지할 때 이 예배 가운데 선포되어진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어질 수 있고 그 말씀의 능력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하늘에서 폭포수와 같이 쏟아진다 할지라도 나를 비껴나가는 말씀밖에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내내 원명과 불평으로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광야에서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들이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된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손길을 내어 밀고 계시지만 이 손을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그 순종의 모습이 없는 한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일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8절과 9절 말씀이요,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무언가 이렇게 큰 의미를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하였노라.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구원했어. 내가 너를 여기까지 인도했어. 내가 너를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내 손으로 붙잡고 인도하고 있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말씀이 전혀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내밀어진 하나님의 손을 말씀과 기도로 붙잡으려는 그들의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이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고 또 얼마나 안타까웠는지가 오늘 본문 다음 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4절 말씀인데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앞에 표현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내가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너 이스라엘 나의 백성아,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나는 너를 여전히 돕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그 손길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붙잡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 삶에 왜 아무런 은혜가 없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아서?
하나님이 능력의 손길을 행하시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능력의 손길을 내 삶 가운데 행하시려고 뻗고 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보지도 못하고 붙잡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일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과 기도를.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 말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끼게 되어지는 것이며,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손을 어떻게 붙잡을 수 있는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벽에 빌립보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런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거지? 왜 우리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이지? 여러분,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심장,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의 생명이 곧 영생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았기에 예수의 걸어가신 길을 따라 걸어가는 영생을 소유한 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예수의 걸어가신 길을 왜 따라가야 합니까?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왜요? 함께 계시니까요. 그 함께 계시는 주님이 늘 나에게 말씀하시며 그 주님이 나를 돕는 하나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8절이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예수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어졌다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삶, 새 것이 되었도다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손으로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 기억나십니까? 이제부터는 네가 네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는 그런 새로운 인생을 너는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베드로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두가 이제는 내 뜻으로 세상 가운데 무언가를 붙잡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어졌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을 살게 되어졌을 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모세입니다. 요새 계속 모세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어지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았다 하는 부분이 특별하게 오늘 말씀과 함께 연결되어졌던 것은 모세가 가졌던 그 지팡이가 출애굽기 17장에 가면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지팡이는 보잘것없는 목자의 지팡이였습니다. 양을 치는, 양떼를 몰고 가는 데 사용하는 그런
하찮은 지팡이였을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출애굽기 17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들고 있던 그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반석을 치라. 그러면 물이 나오리라.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난주에도 살펴봤던 것처럼 그 물을 먹은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여기 모인 새움누리교회 성도 이 적은 숫자일지라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물을 우리가 흡족하게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 되어질 텐데, 모세가 반석을 쳐서 물이 나왔을 때 그 물을 먹은 사람의 숫자가 300만이 넘습니다. 300만 명이요. 여러분, 전쟁 영화 좋아하십니까? 전 전쟁 영화 좋아합니다. 근데 전쟁 이렇게 화면에 때로는 10,000명 내지 10만 명의 군사를 이렇게 CG를 통해서 일렬로 세운 이렇게 멋있는 장면이 영화 가운데 화면에 보입니다. 여러분도 보신 적 있으시죠? 많게 느껴지셨습니까? 적게 느껴지셨습니까? 무슨 개미떼 같았습니다. 너무 많아서 10,000명, 10만 명이 세워졌는데도 그 화면에 개미떼같이 군사들이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근데 몇 명이 반석에서 나온 물을 먹었다고요? 300만 명이요. 300만 명. 이렇게 줄을 세워도 엄청나게 끝이 보이지 않을 그 엄청난 숫자가 모세의 지팡이,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그 지팡이가 두드렸을 때 거기서부터 쏟아지는 물을 300만 명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입니까? 그들이 기르는 짐승이 또한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 짐승들까지도 다 흡족하게 물을 먹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까? 하잘것없는 목동의 지팡이였던 그 모세의 지팡이가 누구의 손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그 지팡이는 더 이상 하잘것없는 지팡이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도구가 되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지팡이는 곧 모세 자신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80세가 되어져서 아무런 소망 없이 처가살이에 얹혀서 장인의 짐승들을 치는 목자일 수밖에 없었던 그 하찮은 노인 모세가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는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애굽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과 그 철저한 강력한 그 나라의 힘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모세 자신 아닙니까?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애굽 땅에 들어가게 되어졌을 때 애굽 왕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끄집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가 40년이라는 그 광야 기간을 3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누구의 손에 붙잡혀 있는가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손이 붙잡고 있다면 여러분의 능력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손이 붙잡고 있다면 그 하나님의 역사는 여러분의 인생을 전혀 다른 놀라운 세계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세계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주셨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지상 명령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이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어져서 온전히 이루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특별하게 세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 성취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사건이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건입니다. 빌립 집사가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 쫓겨나게 되어졌죠.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루살렘에서 쫓겨나게 되어졌습니다. 그가 향한 길은 사마리아였습니다. 여러분, 전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짐승처럼 경멸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마리아인들 역시 유대인들을 똑같은 시선으로 경멸했습니다. 그러니까 둘 사이에는 대화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사마리아 길은 일부러라도 피해갔습니다. 그런데 그 빌립 집사가 어디로 갔다고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갔다고요. 그리고 뭐 했다고요? 복음을 전했다고요. 왜요? 그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빌립 집사가 하나님의 성령에 붙들림 바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사마리아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뭐가 세워집니까?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웠으면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와 요한을 파송해서 도대체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알아보고 오라 하는 사건으로 연결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는 첫 번째 놀라운 포문이 열려지는 것이 빌립 집사를 통해 사마리아 성에 교회가 세워진 일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났다고요? 빌립 집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어졌을 때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나옵니다. 고넬료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 하는 말씀을 듣게 되어지죠. 고넬료는 즉시로 하인을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이 욥바에 도착해서 베드로가 있는 집에 찾아가게 되어졌고, 베드로가 있는 집에 문을 두드려서 베드로에게 고넬료의 초청장을 내어 밀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베드로는 정상적인 베드로였다면 그 고넬료의 초청에 절대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사실이죠. 유대인의 법에 유대인과 같이 음식을 먹는 것조차 금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고넬료의 초청장을 받아들인 베드로가 즉시로 오케이 했습니다. 즉시로 그들을 따라 고넬료의 집을 향해 갔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광주리 환상을 보게 되어지므로 베드로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성령의 손길에 의해서 베드로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성령의 손길을 따라 그 하나님의 손길에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게 되어졌을 때 로마의 백부장의 그 고넬료 가정에 온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놀라운 역사로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그 가정에 세워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을 통해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세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1장에 한 교회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 교회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가 안디옥 교회가 되게 많이 세워졌는데 수리아에 세워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는 세 가지 아주 특별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최초로 이방인 지역에 이방인들에 의해 세워진 교회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이 안디옥 교회는 첫 번째 목회자가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도 바울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두 사람이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목회자였다는 사실이 왜 중요하냐면 1년 동안 그 교회에서 사역한 바나바와 사도 바울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함을 통해 어디로 갑니까? 세계를 향해 복음을 전하는 선교여행을 3차에 걸쳐서 진행하게 되어지지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안디옥 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사도행전 1장 8절의 지상명령이 놀랍도록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그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디옥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최초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는 사건이 안디옥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졌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전혀 다른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야 하는 그런 인식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안디옥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하는 부분을 사도행전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빌립 집사처럼 흩어져서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를 수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르는 이름 모를 무명의 그리스도인 몇 사람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까?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안디옥 교회의 기초가 되어져서 세계 열방으로 선교를 하는 선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무명의 몇 명의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선교사역을 감당하는 수리와 안디옥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지 못했던 지금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말씀드렸던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도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설명드리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문제는 무엇만 남아있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향해 내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만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았습니다. 빌립 집사는 환난과 핍박이 있는 위기 가운데서도 자신을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게 되어졌을 때 에디오피아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를 향해 내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내가 되어질 때 내 삶에도 하나님의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10년 후에요? 아니요. 이번 주에요. 이번 주에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요 13절 말씀,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신 이 말씀이 오늘 이번 주 한 주간의 내 삶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역사로 내게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내게 내민 그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을 때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열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요? 여러분의 삶에서요. 여러분의 삶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여러분을 향해 내민 그 손길이 보여지는 영적인 눈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 열려짐을 통해 그것을 날마다 붙잡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도 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으로 바뀌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김주찬 선교사님이 요르단에서 지금 선교를 제가 이러면 자꾸 예명으로 가야 되는데 하여튼 하준이 하경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셨습니까? 그분들을 저희 교회에서 파송하리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는 없습니다.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만나게 하셨고 그렇게 파송할 수 있는 그 자리에까지로 인도하셨고 지금도 그분들과 함께 그 선교의 사역을 동역하는 세움누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나로서는 전혀 생각지 못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세움누리교회, 그리고 세움누리교회 성도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번 한 주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요? 말씀과 기도로 나를 향해 내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다른 것은 좀 이렇게 잠시 내려놓고 나를 향해 말씀하시는 그 진우의 음성을, 내 인생 가운데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내민 그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 구원자임이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인도하여 천국에까지 이르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며 나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며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모세처럼 빌립 집사처럼 문명의 안디옥 교회를 세운 그리스도인들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를 이번 한 주간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한 주간 그 믿음 안에 주님의 손길만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 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이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 주님은 나의 산성,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눈을 감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째서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여기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거기에 여러분의 의지와 여러분의 노력에 의한 것만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여기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은 여러분을 더 많은 믿음의 세계로, 성령의 역사의 세계로 이끌어 가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결단하여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손을 붙잡는 우리의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생명이요 나의 능력이신 그 주님의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행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한 주를 시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를 향해 내민 하나님의 그 손길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손길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을 통해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로 바뀌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는 도구가 되어졌던 것처럼 빌립 집사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붙잡힌 바 되어졌을 때 땅끝까지 이르러내 복음을 증인이 되리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번 한 주간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음을 통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그 하나님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여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시선을 내려놓고 내가 붙잡은 다른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고 일어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신념도 내려놓게 하옵소서. 내 지식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진 백그라운드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게 있는 나를 향해 나를 구원하셔서 나의 산성이시오 나의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만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해 나로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시고 나로 경험할 수 없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아버지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하시고 나를 통해 성령의 역사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을 바라본 믿음의 손이 아버지 정말로 내일도 모레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바라보며 그 손을 붙잡는 믿음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내게 당신의 능력의 손길을, 의로운 오른손을 내게 내밀어 아버지를 향하여 붙잡도록 인도하고 계시오니 오늘 그 손을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 손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내 심령 골수를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내게 선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내민 그 손을 붙잡고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른 인생으로 써갈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그런 놀라운 성령의 역사로,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채워진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삶이 그 하나님의 손길에 민감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붙잡을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내게 말씀하시며 오늘도 나를 향해 당신의 손을 내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